예, 야고보스 이번에 저기 뭐 대전에서도 이렇게 했는데요. 야고보스가 그 보면은 중앙에 여기가 H 부분이 제일 중앙이죠. 네. 자, 그러면 제일 중앙에 해서 양쪽으로 펼쳐지고 그게 야고보스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가 야고보스 전체 양쪽으로 갈라지는 중앙이에요. 그래서 A, B, C, D, E, F, G, H 요게 검정색 대칭 A부터 H까지 있고요. 또 갈라지는 여기가 다시 H, G, F, E, D, C, B, A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야고보스 전체 제일 중앙이에요. 제일 중앙. 양쪽으로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다. 그러면은 이쪽에 H하고 이쪽에 H가 대칭을 이루고 이쪽에 G하고 이쪽에 G가 대칭을 이루어요. 이렇게. 예. 거기 보시면은 여기 H가 제일 중앙에 있는 양파로 치면 양파가 이렇게 있죠. 양파를 반으로 탁 쪼개면 양쪽으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제일 안에 있는 속껍질이 이거예요. 속껍질. 이게 제일 안쪽에 있는 속껍질 양파. 여기 보면은 율법의 역할이 나와요. 율법.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가. 율법을 잘 써야 율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게 되거든요. 그 율법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여기 2장 10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2장 10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도 이제 강신 목사님이 좀 바꾼 게 괄로 묶기를 했어요. 괄로. 이렇게. 꾸미는 말을 괄로를 딱 묶어가지고, 이제 보게 했거든요. 요게 요 성경이 좀 달라지는, 기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차이점이에요. 업그레이드 된 거죠. 자, 여기 보면은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어기면 어떻게 돼요? 모두 범한 자가 되죠. 근데 우리는 이제 상식으로 우리 상식하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 어기면 하나만 어긴 거잖아요. 내가 도둑질했다. 그럼 도둑질만 한 거지 가늠한 건 아니죠. 맞아요. 그죠? 살인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으로 보면 그게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나는 한 612가지 율법을 지킨다. 딱 하나, 마지막에 탐심을 품지 말라. 십계명 마지막에 내 위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우상 숭배도 안 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다 안 했어. 근데 제일 마지막에 내 위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거 더 어려워요. 왜냐면은 탐하는 것은 행동이 아니고 마음의 문제죠.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이웃 것을 십계명의 핵심이 탐욕이거든요. 탐욕.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마지막에 탐욕. 탐욕 하나를 어기면 내 이웃 것을 탐하면 뭐가 돼요?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러면요. 어때요? 율법은 지킬 수가 없다. 그렇게 되죠. 자, 그럼 어때요? 모든 사람이 율법을 못 지키면 어떻습니까? 도찐 개찐이죠. 도찐 개찐. 니나 내나 똑같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싸울 일이 없어져요. 맞죠? 같으니까. 근데 왜 우리가 매일 싸우느냐? 나는 한 가지만 잘못했고 니는 612가지를 잘못했다. 그러면 뭐 당장 이혼이죠. 우리는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부부끼리도 예를 들면은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이제 간음했어. 아내는 간음 안 했어. 그러면 이혼이죠. 그러면은 근데 요 말씀에 의하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그렇죠? 남편은, 그러니까 아내는 가늠 안 해도 남편을 판단하고 정죄했죠. 같잖아요. 근데 절대로 사람은 같다고 인정 안 한다. 절대. 그렇죠? 그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귓등으로 듣는 거야. 우리는 절대로 말씀대로 안 살아. 어떻게 사냐면은 내 뜻대로 살아. 내 뜻대로. 그러니까 어때요? 삶의 문제가 절대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은 12절 보세요. 너희는 뭐죠? 자유의 율법대로 했죠. 자유의 율법. 그 율법을 제대로 쓰면 우리가 자유해진다. 율법을 잘못 쓰면은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죽이는 칼로만 쓴다. 자, 여기에 딱 걸려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어기면 모두 범한자가 된다. 이게 이 말씀의 기준입니다. 그러면은 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도대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나요?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612가지 지키다가 하나 어겨보면 다 어기는데.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율법을 다 지켜도 소용없어. 하나 어기면 다 어기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뭐 내놓을 게 없죠. 안 그렇습니까? 어차피 지키려면 다 지켜야 되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을 가지고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용도로 쓰는 게 아니고 모두 범한 자가 되는구나. 이게 죄를 깨닫는 용도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같구나. 같구나 하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응? 판단 정죄가 없죠. 분열도 없죠. 근데 사람은 항상 도토리 키재기 하네. 누가 더 선하냐, 누가 더 악하냐. 여기서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은 너와 나 사이도 항상 잘했다 못했다가 항상 있죠. 그 한 문제만 두고 생각해보세요. 한 문제. 남편은 돈을 펑펑 쓴다. 아내는 알뜰하게 쓴다. 그러면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부부지간에. 남편이 막 돈을 힘들게 벌어오는데 아내는 막 명품백 막 날리고 막 주식 투자해가 돈 날리고 이러면은 막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한 문제로 보면은 분명히 남편이 잘했고 아내는 못했죠. 그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 그 하나 가지고 잘했느냐 못했느냐 가지고 늘 부부끼리 만나. 그러면요 끝이 없어요. 그러면은 아내는 이제 돈을 막 쓰는 그런 죄를 짓는다. 그 하나의 죄를 짓는다. 그럼 남편은 자기가 벌어온 돈을 아내가 막 쓰니까 남편은 또 아내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들죠. 미워하고 분노하고 판단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 이혼하자 그러고. 그러면 남편은 몇 가지 죄를 지은 거예요 지금? 서너 가지 죄를 지었어. 같죠? 이 말씀을 알아야 이게 같구나가 되거든요. 같구나. 그러니까 누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선하냐 악하냐, 이 세계가 뭐냐면은 선악과의 세계, 선과 악의 세계. 선과 악의 세계는 답이 없어요.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그러면은 과소비하는 아내나 그걸 지적질하는 남편이나 매 한 가지거든요. 매 한 가지다. 우리 둘 다 뭐예요? 모두 범한자가 된다. 그러면은 회개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회개. 자, 회개는 뭐냐면 하나하나 어길 때마다 다 회개하는 게 회개가 아니다. 보세요. 하나 어긴 것이 다 어겼죠. 그러면 다 어겼습니다를 회개하는 게 회개. 맞죠? 그게 그러면 내가 율법을 하나를 어기면 온 율법을 다 범한 자가 되죠. 그게 회개라. 하나님 저는 다 범한 자입니다. 그게 회개야. 그럼 다 범했으니까 이제 다시는 죄를 안 짓겠습니다. 이거 회개 아니에요. 다시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있나? 하나 어기면 다 어기는데. 그러면 진짜 회개는 뭐겠어요? 저는 가망성이 없습니다.
저는 존재 자체가 가망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내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돈을 막 쓰는 아내나 돈을 막 힘들게 벌어오는 남편이나 뭐로 사느냐면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기 나온다고. 그게 2장 13절. 네. 뭐라 그랬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자, 누가 긍휼을 안 행할까요? 자, 돈을 막 쓰는 아내와 돈을 열심히 벌어오는 남편 중에 누가 긍휼을 행하지 않을까요? 남편. 맞죠? 남편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아내가 무조건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쪽은 누구예요? 남편이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안 베풀죠. 왜? 잘했으니까. 근데 사실은 남편도 돈을 열심히 벌어오는 남편도 다른 죄를 지었죠. 모두 범한 자잖아요. 자기도 모두 범한 자라고요. 그 돈은 막 안 써도 자기도 누군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 죄를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거나 사랑받거나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진노 중의 긍휼, 이게 구약의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진노의 대상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건 없어요. 1절 보세요. 하나 어기면 다 범한자인데 무슨 뭐 이쁜 구석이 어디 있겠어요? 이쁜 구석이 없다니까요. 율법적으로 보면 이쁜 구석이 없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죠. 긍휼. 근데 나는 지금 내 긍휼 때문에 내가 살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뭐 이쁜 짓을 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모두 범한 자잖아요. 모두 범한 자인데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서 내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은혜의 복음이에요. 내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줘서 나 살고 있네요. 그러면은 매일매일이 뭐죠? 매일매일이 긍휼이에요. 아침에 눈 뜨는 거 긍휼로 눈 떴죠. 저도 여기까지 차 타고 오는데 긍휼로 사고 안 나고 여기까지 왔고, 여러분도 여기 온 것이 하나님의 긍휼로 오게 됐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게 된 것도 여러분의 열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로 내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께 주셔서 여기 오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긍휼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다.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모두 범한 자잖아요. 모두 범한 자. 모두 범한 자니까 뭐죠? 가망성이 없을 때 우리는 뭐죠? 불쌍히 여기죠. 안 그래요? 오히려 가망성이 없으니까 저 고칠 수 없으니까 긍휼히 여기잖아요. 우리 장애인에 대해서 국가에서 왜 사회복지를 하느냐? 가망성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무조건 긍휼을 베풀어야 돼. 그럼 모든 사람이 동의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핸디캡이 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모두 범한 자라면은 심판밖에 없다. 심판. 진노밖에 없다. 그런데 진노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라. 그러면 내가 긍휼을 입은 자죠. 어느 정도의 긍휼을 입었어요? 보세요. 자, 아까 전에 돈을 열심히 벌어오는 그 남편은 하나님께 어느 정도의 긍휼을 입었을까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그러니까 명품백 사고 돈을 막 쓰는 여자는 얼마요? 300데나리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계산이 빨리 돼야 돼요. 우리는 돈 막 쓰는 그 여자가 1만 달란트.
돈 열심히 벌어오고 뭐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300데나리온 이렇게 생각 안 해. 그건 전부 다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거든요. 잘 생각해보니까 나는 하나님께 어느 정도 빚진 자냐. 1만 달란트라는 말은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돈이 1만 달란트. 그러니까 국가 1년 예산. 대한민국 1년 국가 예산이 1만 달란트.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이 돈을 아무리 열심히 벌어봤자 국가 1년 예산만큼 돈 벌 수 있겠어요? 가망성이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국가 1년 예산만큼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다, 빚진 자다. 그게 뭐냐? 모두 범한 자다. 모두 범한 자가 1만 달란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기시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내 안에 들어와 사시고 나를 통해서 당신이 나타내기 원하시고 또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생명이 나오게 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도구로 살게 하신다. 그게 뭐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바로 우리 자신이다. 그러면은 먼저는 우리가 어디에 걸려야 되냐? 여기 H 제일 끝에 여기 걸려야 돼. 2장 10절. 모두 범한 자. 요게 딱 걸려야 돼. 내가 그 모두 범한 자 주제에 예를 들면, 나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대역에서 탐하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다 어겼죠? 그죠? 다 어긴 주제에 사실 이재명 대통령을 욕하거나 윤 대통령을 욕하거나 할 주제가 안 되죠? 안 돼요. 주제가 안 돼. 내가 모두 범한 자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두 범한 자라는 생각을 전혀 못 하거든. 그러니까 대부분 다, 나는 그래 이재명 대통령만큼은 아니다. 윤 대통령만큼은 아니다. 나는 저 인간만큼은 아니다. 이게 뭐죠? 교만이에요. 교만. 그것 때문에 삶의 변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안 바뀝니다. 우리 성경하고 부딪혀가 내가 깨져야 돼, 내가. 맞죠? 이거 2장 10절이 딱 4개 부딪혀야 돼. 그냥 여러분이 누구든지 온율법을 지키다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가능하면 고속도로 지나가는 차처럼 빨리 지나가야 돼. 지나가. 머물질 않는 거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보니까 내가 모두 범한 자네. 그 모두 범한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유구무원입니다. 내가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 내가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 이게 진짜 말씀을 만난 사람의 그 모습이거든요. 그럼 내가 집에서 할 말이 없어. 그럼 뭐가 없어지겠어요? 잔소리가 없어진다. 잔소리. 그 복음을 만난 사람의 제일 큰 특징은 잔소리가 없어진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의 제일 큰 특징은 잔소리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잔소리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옛사람이다. 잔소리가 끝난 사람이 누구냐? 새사람이다. 그 잔소리가 많은 사람이 뭔지 아세요? 나는 죄가 없다는 사람. 나는 죄가 없다. 완전 사기꾼이죠. 그 사람이 가장 잔소리 많은 그 사람이 가장 악한 자 중에 악한 자. 잔소리 많은 자. 니네 엄마 얼굴을 쳐다보냐? 너? 여기가 있는 분 같은데. 아이고, 너무 웃긴다. 아이고,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애들을 데려와야 엄마가 바뀌어.
아 진짜라니까요. 아이고 자식이 최고로 무섭대. 잘 듣고 있어요. 세상에 네. 장하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사건 하나하나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잖아. 그게 뭐냐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근데 야고보서에서 여기에 딱 요거만 요거 하나 있죠. 2장 10절 요게 하나가 딱 돼야 양파가 있잖아요. 제일 안에 껍질이 있죠. 그 다음에 그 다음 껍질 나오고 그 다음 껍질 나오고 그 다음 껍질 나오고 그 다음 껍질 나오죠. 제일 속에 있는 껍질이 있죠. 제일 알맹이. 그게 요거라. H. 요거 H. 그럼 요거 모두 범한자라는 말이 여기 H에서 요쪽 H에서 모두 범한자라 했죠. 여기 뭐예요?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범한다. 맞죠? 같은 거예요. H와 H 같은 거예요. 여기는 모두 범한 자가 나오고 여기 뭐예요? 율법을 범한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하신 네가 살인하지 말라 했죠. 그러면 내가 간음하지 안 해도 살인하면 뭐가 돼요? 그러면 내가 살인하면 간음했어요, 안 했어요? 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 것을 탐하지 말라 그랬어. 탐하지 말라 그러면 나는 뭐 한 거예요? 살인한 거예요. 간음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이 말이 재밌어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이가 이게 주어죠. 이가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신 하나님이 또한 살인하지 말라 했죠. 그럼 나는 지금 요 계명을 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을 어긴 거라고. 맞죠? 하나님을 어겼기 때문에 내가 간음 안 해도 살인만 해도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이분을 내가 어긴 겁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요 11절 말씀 하나가 머물지 않으면은 안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지면은 내 삶에서 변화가 없어요. 근데 말씀 한 절이 깨달아지죠? 그러면 잔소리가 없었죠. 어제도 이제 저녁에 성경 뭐 하는데 한 자매님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얼굴 잘 안 쳐다봤다는 거야. 뭐 쳐다봤자 뭐 좋은 게 나올 것도 없고 좋은 말도 안 나오고 서로 막 얼굴 붉히고 화내고 뭐 이랬으니까 서로 얼굴을 안 쳐다봤다며. 근데 어제 간증하시는데 남편이 요즘 일이 없어서 일 안 다니거든요. 뭐 그런데 밖에 나가서 막 하루 종일 놀다 들어오는 거야. 그럼 자기 입에서 자기는 일하다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소리가 나오겠어요? 응? 그래도 뭐 일 안 하면 집에서 있으면 집안일이라도 하고 뭔가 좀 이렇게 그 건설적인 걸 해야 되는데 밖에서 시원하게 놀다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은 본인은 일하다가 들어오면은 짜증이 나겠죠. 근데 자기 입에서 짜증이 안 나오더래. 신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말씀을 들으니까 매일 말씀을 복음을 들으니까 짜증이 안 나오더래. 그래가지고 또 이 율법으로 살고 자아로 사는 사람은 짜증이 나면서도 집안일을 내가 또 해야 돼.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다 하면서 내가 이놈의 남편 만나가 왜 이 모양으로 살아야 되냐 하면서 일하면서 온갖 불평불만 다 하는 거야. 근데 이 자매가 내가 남편도 놀고 있고 아들도 놀고 있고 내 혼자 일하러 가니까 내가 그냥 가야 되겠다. 일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야. 갔다 오니까 남편이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다 해놨더라는 거야. 잔소리 하고 갔으면 하나도 안 해놨을 거야. 근데 자기 속에서 이제 같은 거잖아요. 같은 거랑 남편도 온전하고 나도 온전하고 그러니까 잔소리가 안 나왔는데 남편이 이렇게 다 설거지하고 청소를 해놨더라는 거예요. 남편 보니까 이제 볼만한 거야. 얼굴을 쳐다봤다는 거야.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저절로 됐죠. 저절로. 복음을 듣고 1년, 2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부지간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아주 쉽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거 하나만 건지고 가셔야 돼요.
모두 범한 자구나. 모두 범한 자구나. 예. 그러니까 대부분 다 습관이 그죠. 자아의 습관은요,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예요. 팔이 안으로 굽죠. 팔이. 그러니까 이 자아는 항상 나는 적게 어겼고 너는 많이 어겼다. 이게 이제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우리는 자아, 옛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늘 모든 것들을 자기 위주로 생각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죄인이죠, 죄인. 근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 새 것이 나와요, 새 것. 안으로 굽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굽는, 다리는 바깥으로 굽고 팔은 안으로 굽죠. 옛날 우리말로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 말은 뭐겠어요? 다 자기 집안, 자기 친척, 자기 위주로 다 회사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모든 게 자기 나라, 자기 당 다 이렇게 안으로 굽잖아요. 안으로 굽는 것이 전부 다 뭐냐면 자아예요. 우리 당, 우리 지역, 우리 학교,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가 전부 다 뭐냐면 나의 확대된 나예요. 자아가 확대된 거. 그래서 항상 이제 내 입장, 우리 교회 입장, 그걸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면은 그거 자체가 뭐냐면은 모두 범한 자예요. 우리 천연적인 자아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사실 다 더러운 거예요. 깨끗해 보여도 그것이 다 자기를 위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살인하는 거나 간음하는 거나 남의 것을 탐하는 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거예요. 그러면요, 누가 잘났느냐 못났느냐로 교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똑같네로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교제고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가정이 바뀌려면은 우리 둘 다 똑같네, 그리고 우리 둘 다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살아가고 있네, 이렇게 되면은 즉시로 가정이 바뀌어요. 안 바뀔 수가 없어. 근데 이걸 받아들이기 힘든 쪽이 누구겠어요? 잘하는 쪽이 힘들어. 잘하는 쪽이. 그러니까 결혼하자마자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 돈을 한 푼도 안 벌어온 사람과 계속 돈 열심히 벌어온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돈을 열심히 벌어오는 사람 쪽이 이 상대방을 용서하기 힘들다. 용서가 안 돼. 자, 가정이 깨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러면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뭐냐면 선한 사람이죠. 자기는 선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선하기 때문에 뭘 적용해요? 율법을 적용해요. 그러면 자기가 상대방에게 긍휼을 행하지 않고 율법을 적용했죠. 그럼 자기에게 뭐가 있어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이 뭐냐? 내가 상대방을 율법으로 딱 정죄하잖아요. 그러면 그 정죄했던 그 칼이 내게로 와. 그럼 나도 내 자신을 만약에 당신이 어떻게 결혼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무책임하게 결혼생활 할 수 있어? 이렇게 만약에 내가 율법으로 딱 칼로 찔렀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칼로 나를 찔러. 니는 사랑도 없잖아. 그래서 내가 나를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사랑도 없고 이래가 되겠어? 그래서 상대방을 찔렀던 그 율법의 칼이 내게 돌아와요. 돌아와서 나를 긍휼이 없는 심판, 내가 나를 심판해버려. 근데 그 내가 누구냐? 결국은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은 긍휼 없는 심판을 해요. 하나님은 뭐죠? 긍휼이에요. 심판하는데 긍휼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긍휼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뭐가 이겨요? 긍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긍휼은 자랑하느니라. 긍휼은 이기고 긍휼은 자랑하죠. 이게 야고보서에서 행하는 행함이에요. 행함.
자, 그러면 내게서 긍휼이 나오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먼저 긍휼을 입은 자구나. 맞죠? 긍휼을 입은 자구나 알아야 긍휼이 나오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긍휼을 입은 자가 아니고 내가 잘해서 상 받은 자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니까 하나님 나를 복을 주셨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 하나님께 나갈 때 뭘 갖고 나가냐면은 내 잘한 것, 의로운 것 이걸 갖고 나간다. 그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할 것은 긍휼밖에 없다. 하나님 기꺼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왜냐하면 내가 모두 범한 자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내가 긍휼을 입은 자죠. 하나님께 이미 내가 모두 범한 자인데 살아있잖아요. 네. 진짜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매일 비 올 때 벼락 맞고 이렇게 번개를 하나 꽂고 다닌다는 말이죠. 네. 근데 살아있잖아요, 내가. 저도 있잖아요. 뭐 그렇게 이제 율법적인 목회를 했으면은 이제 목회 못하게 그냥 딱 끝내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저를 끝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목회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제게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복음을 전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긍휼이란 말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남았구나.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남았구나. 이게 구약에서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야. 하나님의 긍휼로 내가 살아남았다. 그러면은 긍휼로 치면은 긍휼은 심판할 사람이 없죠. 아무도. 하나님의 긍휼로 보면 아무도 심판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 긍휼을 받은 사람만이 긍휼을 베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반대로 긍휼을 행하는 자가 나오죠. 긍휼을 행하는 자. 그러면은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이게 행함이에요. 이게 이제 지 부분이에요. 지. 예. 자, 자, 그러니까 그 율법대로 하는 사람은 율법대로 이렇게 판단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중앙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도 보면은 지와 지죠. 여기 지는 긍휼이죠. 긍휼. 여기는 뭐예요? 사랑. 여기 지는 이웃 사랑이죠.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에 지는 긍휼. 긍휼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긍휼이다. 네. 그럼 여기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게 뭐예요? 최고의 법이죠. 그 자유의 율법,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유의 율법. 자유의 율법은 뭐냐? 최고의 법이라.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이웃을 긍휼히 여기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네 이웃을 긍휼히 여기기를 네가 긍휼을 입은 것과 같이 하라.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 네가 긍휼을 입었으면 이웃에게도 당연히 네 이웃도 긍휼을 입은 자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있는 자다. 그렇죠? 나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있는 자고 너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있는 자잖아요. 그러면 이 긍휼의 법, 긍휼의 법을 지키면 뭐예요? 잘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 자유의 율법이 결국 뭐죠? 율법은 뭐예요? 이게 사랑이라, 긍휼의 법이라. 긍휼의 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다. 긍휼의 법. 그러면 긍휼의 법이 뭐예요?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이게 긍휼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그냥 율법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것이 그대로 돌아와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그렇게 했잖아요. 베드로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병정들에게 잡혀가는데 대제사장의 그 종인 그 말고 있잖아. 말고가 있으니까 베드로가 칼을 꺼내가지고 말고의 귀를 탁 잘랐다. 그때 예수님께서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근데 검이 뭐냐면은 상대방을 죽이는 거죠. 그 칼이 뭐냐면은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면은 그 정죄한 그대로 내게 돌아옵니다. 네. 그러면 잔소리하면 잔소리가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을 심으면 율법을 거두고 긍휼을 심으면 긍휼을 거두거든요. 그러면 내가 사람은 자기가 심은 그대로 먹거든요. 내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율법을 심으면은 그대로 돌아와요. 그대로. 근데 내가 긍휼을 심으면 긍휼이 돌아오잖아요. 네. 백발백중입니다. 예를 농사는요 정직해. 그러면 내가 교회에서 아휴 저분은 막 11조도 안 하고 막 저렇게 사냐, 그렇게 하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내 속에서 이제 율법을 심었잖아요. 긍휼을 뿌린 게 아니고 정죄와 판단을 심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하고 관계가 안 돼. 그 사람하고 하나가 안 돼.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그 사람은 11조를 안 해도 그 사람이 내한테 밥 한 끼 살 수 있거든요. 11조 안 한 돈으로 가지고.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정죄해 버리면은 이 사람한테 밥 한 끼 얻어 먹어야 되는데 밥 한 끼를 못 얻어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 이 형제 자매를 통해서 내게 오늘 점심을 공급하게 됐는데 형제 자매를 통해 공급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내한테 밥을 안 쏘면 내가 그 길을 굶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하나님의 공급을 막고 있는 거죠. 그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은 내게 흘러 들어올 게 안 흘러 들어온다. 보세요. 내가 교회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과 긍휼의 법으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좋겠죠. 그러면요, 내가 하는 모든 게 다 열려요. 편이 다 열려. 지혜도 열립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 좋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한테 뭐 다 알려줘.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저렇게 하면 어떻겠나, 모든 걸 다 가르쳐줘. 조언도 다 해줘. 그리고 필요하면요, 연결도 시켜줘. 이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연결이. 사업이건 무엇이건요, 연결되면 살고 끊어지면 죽어요. 인맥이 연결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한 분이 제가 대전 집회하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한 분이 오라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오라 집에 가는데 냉장고가 진짜 큰 냉장고가 막 몇 개나 있더라고요. 근데 살림이 있는 살림 구단 그래가지고 야, 집에 있는 그 김치 몇 박스 뭐 기본 막 진짜 어마어마하게 사주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사주는 사람 전라도 사람 외에 처음 봤어요. 전라도 사람은요, 인간이 아니야. 한번 줬다 그러면은 한차. 진짜 전라도 사람들이 이 육신을 가지고도요. 전라도 사람들은 이게 구제 남을 돕는 데는 이게 이제 그냥 육신으로 가지고 살아도 돼. 네, 넘치는 구제를 해요. 전라도 사람들 특징이 그래요. 근데 이분이 갔는데 막 정말 막 엄청나게 바리바리 너무 많이 사줘가지고 막 이게 이제 그냥 들고 없어가지고 끄는 거 있죠. 끄는 수레를 가게에서 빌려와서 끄는 수레만 두세 차례 옮겨요. 그 차에 막 가득히 실어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 김치 냉장고 안에 넣어. 근데 그분이 너무 감사하다고 막 저한테 복음을 전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우리 딸이 남자친구 사귀는데 옛날 같으면 무조건 노. 왜? 예수도 안 믿으니까 무조건 노. 근데 지금은 예수 믿건 안 믿건 무조건 예스. 예스 하고. 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그러니까 이제 풀리는 거예요. 삶이 쉽게 풀리는 거야. 그래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분이 또 저한테 그렇게 말해주신 이유가 또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이 영상을 제 영상을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막 사방팔방을 다 보내는 거야. 근데 한 분이 이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행복해가지고 막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게. 근데 그걸 너무 좋아하더니 그분이 이 키아즘 성지를 샀는 거야. 하더니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영상을 보내준 이 자매한테 와서 그 금색 성경책 120만짜리를 들고 와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해준 사람한테 어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그 성경책을 2시간 차 타고 와서 전해주고 갔어. 120만원짜리 성경책을 주고 갔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 기뻐가지고 저한테 그만큼 바리바리 우리 교회 먹으라고, 우리 교회 전체가 다 먹으라고 그렇게 바리바리 사주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연결되는 거죠. 연결. 그 집에 있는 그 남는 그 귀한 그 뭐 참기름 뭐 된장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생강에 절인 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다 주셔, 다 주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관계가 끊어지면 아무 일도 안 돼요. 근데 관계가 연결되려면은 야고보서가죠. 행함이잖아요. 행함이 뭐죠? 관계라니까. 그 관계는 뭐로 되느냐? 긍휼로 된다. 근데 긍휼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모두 범한 자라고. 내가 모두 범한 자. 그죠? 한 가지를 어기면은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살인하지 말라 그랬고, 또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고,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가 탐욕을 품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한 가지를 어기면은 이 십계명을 주신 이분의 한 가지 탐욕만 품어도 이분의 모든 말씀을 내가 다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 야, 내가 오늘도 긍휼로 살고 있구나. 어? 하나님의 긍휼로 내가 심판이 없구나. 있잖아요. 하나님 긍휼이 없으면 내가 매일 심판받아야 된다니까요. 네? 등에도 이렇게 번개를 꽂고 다녀야 되고, 여기도 번개 꽂고 다녀야 되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야 되고, 이렇다니까요. 여기 뭐 암도 막 한 4-5군데 나야 되고, 이랬는데, 우리가 전쟁도 일어나야 되는데, 그거 없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이 나로 하여금 오늘 눈뜨게 하고, 일어서게 하고, 내가 가족들과 만나게 하고, 그거잖아요. 그거란 말이에요. 그걸 알면은 내가 하나님께 늘 긍휼을 입고 내가 사는 자구나. 그러면은 내 이웃에게도 뭐가 나가냐? 긍휼이 나간다. 나도 긍휼을 입은 자고 저도 긍휼을 입은 자고. 그러면 잔소리가 없어진다. 판단이 없어진다. 그리고 관계가 딱 되어지죠. 그러면요, 진짜요, 어디를 가든지 밥을 얻어먹고 1년 365일 돈 안 벌어도 돼. 만나기만 하면 밥 사줘.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요. 저는 돈 안 벌어도 살아요, 지금. 왜냐면 가면 밥 다 밥 사줘. 오기면 오십시오. 그냥 잠도 재워주고 밥도 사주고. 왜 그럴까요? 관계가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만들어지니까 뭐 집도 없어도 괜찮아요. 돌아다니면서 이 집에 목사님 일주일만 주무시고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제가 가고 싶다는 게 아니고 와서 우리 여기 와서 한 일주일 한 달만 좀 있다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내가 받은 긍휼,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긍휼이 내 속에서 가족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주변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긍휼이 흘러나가면은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다 회복돼요. 관계를 통해서 뭐가 흘러들어오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관계를 통해서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관계가 끊어지면 답이 없어요. 관계가 끊어지면. 여기 보세요. 팔이 뭐 이렇게 팔이 있잖아요. 팔이 이게 건강한 이유는요, 운동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푸시업, 제가 푸시업 안 하거든요. 근데 이 팔이 건강한 이유는 딴 거 없어. 붙어 있어. 붙어 있으면 건강하고 떨어지면 죽어요. 근데 이 떨어지는 게 뭐냐? 긍휼이 없는 거예요. 긍휼이 없는 거. 이게 붙어 있게 하는 건 뭐죠? 판단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판단 정죄가 없으려면은 내가 모두 범한 자구나. 이거 알아야 내가 판단 정죄가 안 나와요. 입이 딱 다물어진다. 할 말이 없는 자가 할 말이 없는 자. 그게 좋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형제 자매들, 교회에도요,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 나도 죽은 자인데, 나도 모두 범한 자인데, 내 주제에 무슨 형제 자매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그게 없어. 그래서 제가 한 15년 동안도 뭐 교회 청소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목사로서도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안 했어. 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근데 내가 목사인데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들 안 하는데 저는 열심히 청소하고 뭐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서 뭐가 올라오냐면, 야, 목사가 이렇게 하는데 성도는 저것 때문에 뭐 하고 있는 거지.
속에 불이 나고요. 판단 정리가 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저도 야 우리 성도들이 아무것도 안 하니까 나도 아무것도 안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하나잖아. 진짜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 그러고 나니까 성도들하고 관계가 너무 좋은 거야. 내가 청소 안 하니까 아이고 청소 안 하는 형제 자매들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밥을 안 하잖아. 나도 밥을 안 해. 아유 내가 밥 해가지고 밥 안 하는 형제 자매하고 관계가 틀어질 바에는 아예 밥을 안 하겠다. 그러면요 문제가 없어. 근데 아내들은 이제 집에서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 다 하면서 할 때마다 이제 입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 벌면서 입이 밖으로 나온다. 차라리 일 안 하는 게 좋아. 같이 굶어 그냥. 안 될 것 같죠? 된다니까요. 그래서 형제자매들이 잘 몰라가지고 아유 이 교회는 왜 이리 더럽습니까 하더라고요. 더럽거나 말거나 뭐 우리 교회 올 사람 아닌데 뭐 그 사람은 올 사람이 아니라 그냥 밖에서 하는 소리야. 그러니까 자기가 오고 싶은데 좀 깨끗한데 오고 싶다는 거지. 근데 오면 깨끗하게 청소된데 자기가 오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거 비위 다 어떻게 맞춰줘요? 그 사람 비위 맞추다가 우리 다 죽어요. 그 사람 한 가지 지적하죠. 오면요 들어와서 또 10가지 지적해요. 10가지. 안 오는 게 차라리 편해. 다 같이 더럽게 사는 게 편해. 우리 형제자매들은 청소 안 해도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문제 안 되고 10년을 넘게 사는 거예요. 교회를 진짜. 근데 진짜 제 속에 그냥 딱 최소한만 청소, 최소한만. 아침에 주일 아침에 가가지고 딱 교회 올 때 성도들이 볼 때 최소한만 제가 호다닥 청소하고 형제자매들 오는 거야. 그래가 한 10년 넘게 보냈어요. 그리고 진짜 주님이 청소도 주님이 하시는가 보자. 청소도 근데 하시더라니까. CCC 애들을 통해서 하시더라니까. 우리가 안 해. 성교단체 애들이 청소하기 싫어. 리모델링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안 해. CCC 애들이 리모델링, 다른 사람 막 이렇게 자원들 끌어가, 목사님 리모델링 해야 안 되겠습니까? 뭐 하든지 말든지. 그 막, 다른 데 자원 끌고 와가지고 막 리모델링 해, 그냥. 리모델링. 진짜 다 하신다니까요? 리모델링 하는 것도, 그러면 이게 앰프하고 시스템 고쳐야 돼. 고쳐야 되는데 우리 돈이 없거든. 우리는 그냥 없으면 육성으로 해, 그냥. 아니면 성도들이 진짜 말씀 듣고 싶으면 마이크 없어도 지가 가까이 와서 듣겠지, 뭐. 제가 왜 답답해야 돼? 답답할 이유가 없어. 그잖아요? 진짜 목마르면은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가만히 앉아서 다 맞춰줘라. 그럼 맞춰줄 필요가 있나요? 맞춰준다고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앰프도 필요 없고, 사실 마이크도 필요 없고, 몇 명도 안 되는데, 내 혼자 육성으로 크게 해도 되고, 가만히 뒀어. 본인들이 모임하다가 안 되겠거든. 프로젝트도 있어야 되겠고, 자기들은 7, 80명 모이니까, 앰프, 다 있어야 돼. 자기들이 돈 다 모아가지고, 자기들이 다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몇백 해가지고 돈 바꾸고, 인테리어도 와가지고, 실컷 욕하더니 인테리어도 가. 그러니까, 필요하면은, 이렇게 주님 어떻게 하시는 거 보고 있으면 다 되는 거야. 헌금도 있잖아요. 가만히 둬, 그냥. 지금도 있잖아요. 10몇 년, 15년 지났는데, 지금도 우리, 헌금은 누가 관리하냐면, 지금 교회 안 나오고 있는 형제가 관리해. 안 나오고 있는 형제가 관리해. 안 나오는데 헌금만 관리해줘. 그리고 연말 되면 그 연말 그거 있잖아요. 그 기부금 증명서 그것도 떼줘. 얼마 들어오는지 뭐고 누가 헌금하는지 얼마 들어오는지 몰라. 그냥 사례비 이 돈이 있으면 주고 돈이 없으면 안 주고 그냥 교회 관리비 같은 거 있으면 지가 내주고. 그 통장도 그냥 제가 얼마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냥 놔둬 그냥. 주님이 그렇게 하길 이유가 있겠지 하고 둡니다. 그 신기하죠? 그런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재정을 다 관리하고 있어요. 기적이네. 근데 교회가 안 될 것 같죠? 된단 말입니다. 뭐예요? 저 긍휼이잖아요, 긍휼.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죠? 그게 알아지면, 내게서 사람들에게 판단하지 않는 긍휼이 나간다.
다 불쌍하잖아요. 네. 보세요.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다 불쌍해요.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았다. 유통기한이. 오래 살아봤자 강근해봤자 80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얼마 안 남았는데 무슨 뭐 고치고 뜯어 고치고 뭐 바꿔라 그러고 그러니까 언제 누리겠어요? 서로를 누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돈도 있죠. 돈 갖고 있어봐 소용없어. 못 누려요. 그거. 내가 갖고 있는 돈 가지고 형제자매들하고 막 누리셔야 돼. 그게 최고예요. 네. 돈 싸지고 집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형제자매들하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또 교제도 하고 또 성경부터 같이 하고 또 뭐 같이 여행도 하기도 하고 형제자매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노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 네, 진짜요. 딴 거 필요 없어. 그냥 같이 만나 차도 한잔 마시고 밥도 먹고 만나서 복음도 나누고 이야기하고 서로 속에 있는 이야기 다 어떤 이야기 있는지 다 내어놓을 수 있고 그러면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어요. 스트레스가. 네. 근데 다 너무 외로워. 공주는 외로워. 관계가 안 돼가 다 외로워. 내 이야기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속에서 꼴꼴 끓고. 그래가지고 오면 저한테 막 1시간 2시간씩 1년 2년 듣고 이렇게 1년 2년. 그러니까 판단이 없이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막 자유롭게 막 이야기를 하게 돼.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로 살고 있구나. 아멘. 저것이 이 속에서 있잖아요. 퍼져나가는 거 이렇게. 이 긍휼이 제일 안에 알맹이잖아요. 그럼 이것이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 행함이에요. 행함. 그 믿음은 행함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죠? 긍휼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뭘 믿었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내가 긍휼을 입은 자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 그 긍휼을 입은 자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남은 자구나. 그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기도 많이 한다고 장땡이 아니에요. 내가 막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장땡이 아니라 그것이 결과가 형제를 얻을 수 있어야 돼. 형제 자매를 얻을 수 있어야 돼. 근데 그 형제 자매가 깨어지지 않는 관계로 깨어지지 않는 형제 자매. 그러니까 내 육신의 형제 자매, 육신의 가족들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관계를 누릴 수 있어야 돼. 그게 진짜 교회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이제 형제 자매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친 가족들보다도 더 많이 만나고 더 친하고 더 깊이 나눌 수 있어요. 뭐 형제 자매들 자주 못 만나요. 뭐 두세 달에 한 번 만날까 말까 안 되면. 근데 교회 지체 자매들은 매주 만나고 속에 있는 이야기 다 하고 깊이 있게 또 나누고 그래서 형제 자매들하고 같이 있는 것이 가장 행복. 저도 우리 교회 지체들하고요 같이 밥 먹고 뭐 같이 커피숍 가고 같이 수다 떨고 뭐 같이 이런 게 진짜 큰 복이고 그냥 형제 자매를 누릴 수 있는 게 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야고보에서 말하는 행함이라 하는 게 뭐 형제 자매 아니에요? 관계 아니에요? 관계. 예, 관계죠. 그러면 이 사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예요.